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 자들을 향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첫 번째 증거로 세례 요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3절의 말씀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받기 위해 나오신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증언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35절에서 표현하시기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등불은 캄캄한 밤에 길을 안내하는데 매우 유익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 그 등불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고 환한 태양이 떠오르면 더 이상 등불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죄 가운데 어두워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등불과 같은 존재일 뿐이고 세례 요한 자신은 결코 참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도 자신이 등불일 뿐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을 주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리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의 역할도 이 등불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등불이 되어서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거해야 할 참 빛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은 반대로 사람을 빛으로 여기면서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의지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이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사도 또 그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도 그저 등불일 뿐입니다. 이제껏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와 그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에 절대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었죠. 물론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은혜의 통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보니까 목회자와 목회자의 설교가 빛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 목회자에게 중독되고 그 목회자의 설교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지나치게 절대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렇게 절대 의존하던 그 목회자가 갑자기 유고 상황이 발생하거나 은퇴라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신앙에 방황을 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흔들리고 깨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쩌면 목회자 스스로가 성도들이 목회자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저는 저의 사역을 통해 제가 빛나기를 바랬고 모든 사람이 저를 우러러 봐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저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목회자와 설교는 그 사역과 설교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등불일 뿐인데 내가 내 가정의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했다고, 나 아니면 안 됐다고 온갖 생색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큐티야말로 성도 각자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차례로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 아래 거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펴고 큐티함으로 거룩한 등불이 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참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믿고 바라보는 나의 빛이 누구입니까? 사람을 내가 바라볼 빛으로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를 통해 참빛에 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증거로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란 바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분명 그 가운데 표적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한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런저런 표적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가장 큰 표적은 바로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고 굳게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변화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일으키는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고, 살인자였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오합지졸 12제자가 열정의 사명자가 되고, 핍박자였던 바울이 순교자 바울이 되는 오늘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똑똑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내 죄를 보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를 믿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 책망하시면서 3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그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표적과 증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드러내는 그 거룩한 인격과 삶의 변화를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큐티하며 내 죄를 보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걸어다니는 표적과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믿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녀도 변화 없는 것은 내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큐티를 통해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짐으로 변화된 나의 삶이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는 증거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을 믿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4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철저히 사랑에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사랑도 회개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100%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원수까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까지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는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이 하나 있죠. 영어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바로 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저자인 존 뉴턴은 원래 흑인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 넘기는 노예 무역에 종사했던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1748년 5월 10일에 그는 그의 인생에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배에 노예들을 가득 싣고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서 이 폭풍우가 이제껏 죄인의 삶을 살아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는 가판 위에 엎드려서 눈물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셔서 그로 하여금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회심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었고, 그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는 그 이후의 삶은 과거에 자신이 노예로 삼았던 그들을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악질적인 노예상에서 노예를 해방하는 자로 변화된 그의 삶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가 죽은 지금까지도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 존 뉴턴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나타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지 못할 내가 사랑받았기에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1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며 삶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구원이 풍성해집니다. 어떤 환경이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